오늘은 지난 성회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자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보면 종종 청년들의 삶을 비추는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라는 이러한 설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그냥 쉬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청년의 인구가 올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최고의 역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왜 청년들이 이 나라의 젊은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쳤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특히 일하던 직장에서 겪게 되는 폭력적인 대우, 가스라이팅, 제때 받지 못하고 밀려가는 임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며 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취업을 했는데 상처받고 쉬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쉬고 싶어서 쉬는 것보다는 사회의 현실을 마주하며 쉬고 싶지 않지만, 속마음은 쉬고 싶지 않지만 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냥 신날까요? 그냥 쉬니까 몸만 편하니까 좋을까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쉬면서 마냥 편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미래가 어두우면 어떡하지? 나의 현재의 쉼, 그리고 지금의 이 멈추어 있음이 끝없이 계속되어 버리면 어떡하지? 하며 미래에 대해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히키코모리, 즉 고립되는 청년들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고립되기 직전에 있는 청년들, 즉 쉬었음 청년들이 훨씬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순절 첫째 주일과 교단에서 제정한 청년주의를 마주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청년 세대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관심을 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처음 읽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당시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의 풍요에 감사하며 그들이 섬기는 풍요신에게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 그 자체에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상징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에만 감사하는 가나안 전통의 예식과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거둔 열매를 보고 물질적 소득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와 억압을 받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 울부짖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그 주님, 그리고 자신들을 이집트 그 제국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신들이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드디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며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신명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야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즉 율법 조항에 얽매여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 의,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복음은 다른 먼 곳,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다 건너를 가서 그것을 명령을 받아다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10절의 말씀이 믿음의 고백에 의한 선포라는 공식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믿음과 고백,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선포,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레위 사람, 외국인처럼 소외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선포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 고백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취업, 결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 번아웃, 경제 위기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어찌 보면은 저에게는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힘이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런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지난번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장로님께서 제가 목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했다고 광고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뭔가 크나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은 작년 여름에 시험을 먼저 한번 봤다가 살짝 미끄러져서 이번 겨울에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 시험에 낙방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동기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이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창피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큰 바위가 앉은 것처럼 아주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참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성서에서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일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광야 가운데서 홀로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는데 그 중에 시험, 연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우게 하셨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신앙의 승리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의 말씀들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고 곧 제 마음을 고쳐먹게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내가 아직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천히 가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부끄러워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하며 신앙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준비가 그럴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고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미끄러지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가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또한 여전히 내가 다시 넘어져도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악마는 예수님에게 온갖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매우 시장하실 때 돌더러 빵이 돼보게 해라 하면서 먹어보라고 하고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며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서 이겨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청년들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을 하면 청년이 아니라고 자꾸 선을 긋습니다. 나이로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가지고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더 다양한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야.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왜 갑자기 쉰다고 하는 거야. 잠깐 쉬면 너는 평생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등등등 말하면서도 스트레스가 확 받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무언가에 쫓겨 살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막막함과 불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이나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칼이 완성될 때까지 불에 달구고 물에 담그고 두드리고 갈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때로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더욱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더 나은 길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 교우들께서는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연단의 과정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기에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고 이해하고 기도해 주며 격려해 준다면 청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신앙적인 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이 모든 연단을 통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당연하고 그 고통을 혼자 견뎌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선배 교우님들,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두시지 않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바닥에 버려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백교회 가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